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다음 날 새벽 미명, 즉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님이 갇히신 그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참으로 침울하고 어둡고 매우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침울하고 어둡던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선포가 이 모든 어둠을 철저하게 벗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부활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먼저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보러 왔는데 그들이 보려고 하는 시체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기를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여기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번역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우크라고 그러는데, 우크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코 죄인의 죽음처럼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사의 예수님 부활 증언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치밀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그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면서 이 바울이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를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증거했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그 외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이나 12 제자에게만 보여줬다고 한다면 자기들끼리 짜고 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둘러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증인 앞에서 주님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경험한 이 증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께서 체포를 당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서 그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한 50여일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비겁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이슬람 교도가 나타나서 그 설교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않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빈 무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슬람교도의 말을 듣던 이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심은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부활이 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는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나타내는 사건이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이제 물고기가 토해져서 살아났어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사건이 자기 자신의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공간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이 그냥 우연히 부활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참으로 말씀을 이룬 것이고 말씀이 확실하듯이 부활도 확실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냐면은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 확실성을 씨를 뿌려져 죽는 것 같지만 이후에 살아나는 것에 비교해서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게 씨가 뿌려지면은 씨가 땅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죽는 것 같죠. 그래서 죽는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그와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우리 육신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 생명상 공부하는데 어떤 청년에게 질문했더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소멸된대요. 절대 소멸이 아닙니다. 씨를 심으면 썩어서 소멸되는 것 같은데 소멸이 되지 아니하고 그 씨가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육신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썩을 몸이 심어져서 썩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썩을 것으로 심는 것,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그랬어요. 또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지만 무엇으로 거둡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둡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무엇으로 거둡니까? 신령한 몸으로 거둡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크리스찬인데. 할렐루야.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두고요, 육의 몸으로 심어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서 노래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래 부르는 까닭은 뭐냐면 죽음이 영원히 끝이 아니고 죽음이 인생의 소멸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어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겨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되니까, 그래서 저 천국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구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는 여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보면 첫 부분에서 천사가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안식구 첫날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부활의 첫 목격자요, 부활의 첫 증인된 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이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뭘 했어요?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예배일을 안식구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전까지는 안식일 날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는 안식구 첫날, 말하자면 주일날, 그날을 예배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정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할 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주간의 전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드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입니까? 월요일날입니까? 주일날,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그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준비해 놓았던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며 또 예배하고 헌금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새 창조의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를 마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배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해 주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예배일로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거든요. 한 10명 중에 2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왜 안 나갑니까? 물어보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는 사람도 좀 있고, 또 두 번째는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러네. 교회가 탁탁하고 이렇게 재미가 없대.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편하고 싶어서 안 나간대요. 편하고.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공동체 한 일원이 되어서 적당하게 책임도 져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누군가도 섬겨야 되는데 또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안 나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목격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을 봉사하는 거, 영혼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쉽게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쉽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다 도망가고 비겁하고 소극적으로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시대와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보람을 느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한 것처럼 오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